이번 주와 다음 주에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또 1월 마지막 주간과 2월 첫 주간에는 이 부분에 또 전공 공부하신 우리 송영목 교수님 오셔서 또 한번 정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자들의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나단 깁슨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구약학 교수인데 이 리딩 지저스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씨앗에서 시작하여서 꽃이 활짝 피는 식물을 보는 것과 같다. 특별히 구약에 뭔가 좀 처음에는 흐릿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지만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신약으로 가면 그 구약의 씨앗이 활짝 피는 식물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도토리 씨앗에 비유를 합니다. 도토리, 여러분 도토리 씨앗, 저도 잘 구경을 안 했는데 도토리 씨앗이 이게 뭐뇨? 도대체 무슨 씨앗이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씨앗이 1년, 3년, 5년, 10년 이상 자라면 거대한 20m 이상이나 되는 그런 떡갈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떡갈나무를 미리 보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떡갈나무를 미리 보고 구약을 읽으면 씨앗같이 보이는 것이라도 떡갈나무의 큰 참나무의 그림을 보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각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본질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 말씀을 중심에 붙잡고 시편과 또 율법서를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왔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어거스틴의 말이 참 재미있죠. 신약은 구약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 이걸 보아서 이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꿰어져 있다, 이어져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굵직한 사건들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믿음의 인물들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지난주에 살펴본처럼 모형, 예표, 그림자이구나,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살폈던 노아는 홍수 사건 이후로 제2의 아담의 역할을 하게 되죠. 아담이 주신 똑같은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꽃을 피우고 이 포도원을 이렇게 경작을 하죠. 그도 역시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노아의 실수를 우리는 압니다. 그 당대의 의인이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그가 술에 취해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은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아들 셋이 있는데 그가 축복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를 축복합니까?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죠. 특별히 셈을 축복하며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 집안을 저주합니까? 함의 집안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함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저주합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막내 손자입니다. 이 막내 손자를 노아가 저주를 합니다. 지난주에 살폈지만 노아가 왜 함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그 손자, 막내 손자, 여러분 얼마나 귀엽습니까? 막내 손자. 그 가나안을 저주를 할까요? 그것은 그가 단순히 아비로서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한 개인과 집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 가나안을 저주함으로써 미리 힌트를, 씨앗을 보여주는 것이지. 함의 후손은 가나안을 비롯하여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러니까 다 누구를 공격한 대적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한 대적자들입니다. 노아가 함의 후손 가나안을 저주함으로써 가나안과 모든 이방 족속들 함부로
이스라엘을 덤비고 공격하지 넘보지 못하도록 미리 가나안을 저주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앞선 세대에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를 통하여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까? 이 모세오경은 누구에게 들려주었을까요?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죠.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왜 하나님이 저주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기 직전입니까?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기 직전인 것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창세기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장차 들어가는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땅이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라.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2세대 요수아와 갈렙과 모든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의 사건을 들려주며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들려주는 것이.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통로의 그 축복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축복권을 사용하여 그 악한 가나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라.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따라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의 간절한 외침, 이제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그 모세의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신명기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외침이 뭡니까? 너희들은 셈의 후예들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더라도 결코 그 악한 문화와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저주의 땅, 하나님이 저주하신 가나안 땅, 그 악한 땅을 거룩한 땅, 축복의 땅으로 만들라. 이 엄중한 명령을 모세오경을 통하여 창세기 신명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2세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큰 구속 역사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저 가나안의 풍부한 곡식들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 가나안의 이방 문화, 그 쾌락과 웃음과 춤과 노래하는 그 쾌락 문화들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 가나안의 평안과 안정만 추구하다가 하나님도 버리고 구속 역사의 사명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아야 이해가 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인데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흉년이 들어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랄 지역은 애굽으로 좀 가까운 저 이렇게 밑쪽으로 내려가는 지역이죠. 할 수 없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 할 수 없어 그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다, 내 여동생이다 속입니다. 그러니 그랄 왕이 그 시대에 여러분 법이 제대로 있습니까? 누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첩으로 이 사라를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미 24년 전에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
이 거랄 지역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름 65세 된 사라이지만 실제로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면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고 빼앗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대는 나의 누이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누구의 목숨이?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기 목숨 구하자고 하나님의 언약의 부부로 부르시고 장차 메시아가 오게 하실 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이나 20장을 보면 남편 된 자들, 우리 남자들은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남자 망신을 누가 다 시켰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다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오늘 본문 24년 후에 20장에 와서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이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그의 아들 누구도 실수합니까?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실수. 참 역사가 여러분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똑같은 실수를 그것도 거랄 지역에서 합니다. 왜 이런 실수를 거듭 드러내며 3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먼저 윤리적으로 신앙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겠죠. 이 본문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실수하지 말자. 역사는 반복된다. 죄의 뿌리는 너무너무 강하다. 다음 세대여 조심해서 선조의 실수를 답습하지 마시오. 조상들이 잘못하고 선조들이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막고 선조들이 잘한 것 있다면 그대로 본받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만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이삭도 넘어지고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 오직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거죠. 죄의 뿌리가 너무 강하니 계속해서 십자가 의지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 조심하자.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교훈을 해야 하고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듭되는 실수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반복된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집안, 나의 삶의 약점이 뭐냐 잘 발견하여 잘 다스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우리가 1절은 20장인데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12장 같이 애굽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사실은 좀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이 애굽에 일어났던 사건, 이 거랄 지역에서 일어나는 구조도 마찬가지고 이 애굽의 사건은 앞으로 장차 있을 더 큰 출애굽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씨앗으로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지금 여러분 BC 2000년경인데 1400년경에 모세의 출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50년 이후에 있을 출애굽의 역사의 전조적인 사건이다. 미리 비춰주는 사건이고 모형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장인데 20장 구조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적시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사라 취하면 뭐 할 것이다?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메시아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자다. 여러분 가로해서 약속의 믿음의 어머니며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 하고 메시아가 올 믿음의 가정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너가 함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드리면 내가 너를 가만 안 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대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는 오목사, 우리 장모님에게는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내가 수십 년간 내가 연단시키고 여기까지 온 나의 아들 딸들인데 너가 감히 아브라함을 손에 건드려 내가 가만 안 둔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가보면 사라를 건드리고 하자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가만히 안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음포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내가 세운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가 살겠지만 만약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나쁜 짓을 하면 너와 너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아비멜렉 왕이 듣고 부들부들 뜹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냅니다. 그럼 14절 이하를 볼까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여러분 땅도 다 주겠다는 것이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베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은천계를 주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아내로 삼으려고 첩으로 삼으려 했지만 이 수치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반성하고 당신에게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이 말이지.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랄 왕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뭐하게 하셨으니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이 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태를 닫으시면 여러분 세대가 이어지지 않으니 망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실수로 하나님이 그 집안에 태의 문을 닫으셨지만 누가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집안을 축복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집안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너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이 구조를 보면 여기서 앞으로 550년 이후에 일어날 큰 출애굽의 역사를 미리 씨앗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모세 시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몇 재앙으로 혼을 내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혼을 내십니다. 꿈쩍하지 않던 그가 장자가 죽는 사건을 보고 두 손을 다 들죠. 모세를 향하여 다 데리고 가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고 금과 은과 보화들을 다 주면서 속히 가라. 빨리 출애굽하라 라는 것이. 그러니 이런 앞에 있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큰 역사, 이스라엘의 사명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1차 독자가 누구입니까? 처음에 누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들려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이 어떤 땅이며 너희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오. 가나안에 들어가면 온갖 좋은 것들이 많고 희왕찬란한 문화들이 많을 텐데 세상에 뒤섞여서 어정쩡하게 사지 말고 회색지대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런 창세기 12장의 축복권이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펼쳐지고 열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더라도 이 믿음의 당당한 신분을 잊지 말고 사시오. 오히려 가나안 땅을 축복하며 살리며 사시오. 이런 모세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여, 당신들의 생명과 안정과 안녕과 변명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오. 결코 세상의 우상, 가나안의 우상 아세라와 바알이 결코 비를 주며 먹을 것을 주며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 말씀을, 창세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들려줄 때에 누가 듣습니까?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갈렙이 듣습니다. 2세대 60만 대군이 듣습니다.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무슨 강이 열립니까? 요단강. 우기철에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무슨 성이 무너집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우리 3040 세대들도 여기에 계신데 올 한 해 참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세상의 기근과 흉년만 보면 한없이 믿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는 지금입니다. 세상의 물질만 보고 세상 권세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하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흉년이 찾아오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내 아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고 허약한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모세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우리 귀에 쟁쟁이 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앞길과 우리의 자녀들, 모든 손자들의 앞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이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고 우리 또 유가텔 우리 친구들 왔죠.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참 권면하며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에 들어가든지 사회로 나아가죠. 대학에 가든지 사회로 나아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문화에 쉽게 물들이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3년, 6년, 12년, 20년 동안 교회에서 부장 집사님, 우리 남녀 주의 종들이 간절히 가르쳤던 것처럼 집에서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한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나는 셈의 후예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윗같이 요셉같이 그렇게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초동부들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실래요? 아멘. 어디를 가든지 요셉까지 다윗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청년이 되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고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우리 대일교회 청년들이요, 여기 계시는 모든 학생들이요,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태 믿는 자로 살아왔고 나의 부모님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조부모님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나도 내 일생 다하도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과 그의 집안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일교회 청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정쩡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들,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죠. 이 성경을 읽는, 창세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믿음을, 이 축복권을 이야기하고 지금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독자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붙들고 있음을 잊지 마시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주신 그 축복권의 권세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모세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혹 가난하여 흉년이 들어 애굽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오. 세상에 굽신거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오. 나와 당신을 통하여 이 사회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이 시대를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창세기 12장의 1절, 2절, 3절이 기준이 되어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해 가는지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의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 세상을 살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데 왜 전부 다 그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십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귀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